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 글자를 좀 크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영어로 하는 애들도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너무 글자가 작네요. 나만 작나요? 그렇죠. 아우 지혜롭네요. 금세 이렇게 바꾸고 위로 올리니까 잘 보이네요. 이런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십니다. 큰 자인데 기분이 나쁘세요? 큰 자라는데 뭐 그래 행복해야지. 큰 자라는데 큰 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번 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는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큰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만들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지라니까. 큰 자답게 살아가세요. 큰 자답게. 저는 이곳에 설교자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문이 짧고요. 이렇게 학업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족해요. 제가 와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한 주 동안 나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현장이 증거들이 되어진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설교가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깊어지고 여러분은 졸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있는 얘기를 막 따끈따끈한 얘기를, 오늘 기도자가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왜 말씀 성취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고백할 때요. 왜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고 즐거움이고 막 행복입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가는 걸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교감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이번 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누렸고 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모든 삶이 드려졌고 그것을 확인하고 살았는지.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고백해보라,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외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어지간하면 안 한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귀가 즐거운데 어떻게 외치라 그러는데 그거 창피합니까? 여러분, 한번 외치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오경선 목사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서 가슴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거의 100% 가슴에 잡힙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가슴에 탁 맥혀져야 여기에 응답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걸리게 됐다고. 이게 없으면 안 걸려. 쑥쑥쑥쑥 내려가. 그냥 알겠지 물론 알겠지, 물론 믿지. 그런데 내 삶은 안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조금만 믿어주지, 하나님을. 조금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건데,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걸려지질 않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믿는 자입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안 쳐다봐. 신기하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종일 종야에 부르짖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가 부르짖음으로 나를 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일해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시냐고. 그렇죠? 믿음은 아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능력이 안 돼. 그렇죠? 이 신앙은, 이 능력은 나의 믿음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드러나냐? 이번 주에도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증인들 다 뭐라고 말하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라는 외치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체질은 이런 체질이 아닌데, 나는 너무 어떤 것을 살 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못 견디고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사고 나서 딱 살 때 그 기분, 그리고 이걸 대단히 귀한 것도 아니고 또 놓고 살 때 기쁨으로만 살았는데 복음 만났더니 살 게 없어. 신기하지. 그렇게 사지 말라고 싸울 때는 그래도 사고 싶다고 깨기던 그것이 복음으로 다 누렸더니 어느 날부터 사고 싶은 게 점점 없어져 버려.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 계시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뭐라 말하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플랫폼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 이 학교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말을 찝적댈 만큼 내가 진짜 전도해 보려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가정을 살리고 싶은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권사님 계세요. 김모 권사님이라고, 기숙 권사님이라고 잘 몰라. 그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80대 되는 뭐라고 비전을 고백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빛으로 증거되어지기를 나는 도전할 거다. 여러분 환경은 어렵잖아요. 지금도 누구든지 어려워요. 누구든지 힘들어요.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라? 복음 충만의 삶을 살아내라. 복음 충만의 삶을 살아내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비교되어져서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작은 자를 일으켜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 그 복음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확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더란 말이에요. 정확하고 원색적인. 베드로가 학문을 위해서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열심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의술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본 적도 없어요. 그가 온전히 복음 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로마의 백부장의 온 가문이 복음을 받고 확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복음화에 큰 초석을 만들고 공회 앞에서 가장 지식인들과 말싸움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딱 대화해서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철저하게 깨트려버리는. 어쩌면 이럴 수 있냔 말이죠. 복음 충만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 정확하고 분명한 원색적인 복음이 뭡니까? 뭘 아는 자?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영적인 것부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힘을 내고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계심을 느끼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그렇죠. 내 기질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을 바꿔냅니까? 안 바꿔져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기도 엄청 밤새도록 해보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진짜 나 안에 있는 폭력 없애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뭐만 확 올라오면 막 주먹 나가요.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사단이야. 내 영적인 것이 눌려 있었어. 나한테 뭐가 와 있구나라는 걸 조금만 해봤겠는데요. 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뭐하도록 메시지 듣고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냥 환경과 그냥 사건의 문제에 매이도록, 이 영적 문제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식이 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능력이 없든 배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꺾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뭘 불러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뭐하러 왔어요? 오경선 목사의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뭘 들으러 왔어요?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복음. 그러면 복음에 답을 내세요. 여러분은 신앙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이 자꾸 나면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일.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히 낸 것보다 더 크게, 물론 삶을 바꾸기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도 필요해요. 그거 이전에 영적인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딱 해볼까? 그러고 나면 내 눈이, 내 의식이 바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신기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려져요. 아니, 그걸 봐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보고 내 삶의, 내 욕심과 내 지금의 게으름과 나의 어떤 것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도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게 가장 바보예요. 가장 바보. 그리스도를 믿고 맨날 실패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그 사람들은 응답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데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항상 두려워했어요. 항상.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논리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을,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것을 경험해. 내가 치유되어졌다고 고백해. 신기하죠?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정말 나다운 나를, 내 인생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해요. 회복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참, 아니 오직 복음만 가서 말했는데 부부관계 확 해봐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내가 첫 번째 만남을 잊을 수도 없는데 이번 주에 만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 입술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예쁘던지, 얼마나 예쁘던지. 내가 이 메시지를 여기 와서 남편 욕하지 마라, 그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확 서로 막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고,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우리만큼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더라 하면서, 야, 참 복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시죠? 왜?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함께가 항상 의식되어지는,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이 의식되어지니까 이상하죠? 이 의식이 뭘 이기냐? 빛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이 상처는 큰 뿌리예요. 쓴 뿌리예요.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는. 그렇죠? 이게요 어느 날부터 없어져, 안 보여. 이 상처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나왔던 무능보다 더 우리에게 접근에 가까이 와 있는 무기력, 이걸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이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를 조금 나랑 같이 기도를 포럼하고 말씀을 포럼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있었던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 열심히 해서 응답도 받았던 목회자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하게 따라올 줄 알았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밴쿠버에 와서 처음 알았어. 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제가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부딪혔냐. 야, 우리 아들들아, 네가 보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냐? 그러면 있는 것 같아. 그럼 좀 믿어라. 그건 다른 얘기래. 야, 하나님이 나를 밴쿠버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여기는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다. 내 자녀들하고 조금만 복음을 풀어마세요.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복음이 항상 함께 있으면 체험만 시켜주세요. 뭐로? 여러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나다운 나, 내 가진 것이 뭔지 막 그게 너무 나다운 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해요. 복음이 복음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나다운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내가 가진 달란트들이 막 힘을 발휘해서 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확 만들어요. 나 자신이 바뀌니까요 삶이 치유됐다 그러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니까 어느 날 나의 미래는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충만한 삶이다. 복음 충만한 삶. 자기가 은혜로 바꿔본 사람, 바뀌어져 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바뀔 줄 믿고 그를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안 바뀌고 내가 안 되어지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공부를 해야지. 이 소리를 계속하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내 삶이 바꿔본 사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 기다리는 게요 엄청 힘들어요. 내 눈앞에 내 자식이, 내 상황이 보이는데,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보이는데,
그냥 말하고 싶어. 막 좀 정신 좀 차려라. 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요, 하나님이 딱 잠잠히 기다리게 해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래야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 삶과 미래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결국은요, 뭘 깨닫냐? 사명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사명적 삶으로 바꾸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바꾸고 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자녀들에게 그걸 기다리고 믿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전 우리 성도들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많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일진들만 데리고 다녔어요. 일진. 그래서 그 일진 데리고 딱 전도하러 가면요, 야, 너 이리 와봐. 딱 너 앉아. 그 일진이 앉아. 똑바로 들어야지. 이러면서 그 일진을 바꿔서 지금 전도사를 세웠어요. 지금 교회의 전도사님이 돼 있다니까. 청년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애가 그 학교 일진이었어요. 제가 중인이잖아요. 지금도 가면요, 곧 결혼한다고, 또 좋은 섹시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대. 우리 렘넌트들도 결혼한 렘넌트가 나와라. 그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게 지금 우리 가장 렘넌트다운 렘넌트 수아가 결혼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있는 거지. 사명적 삶. 결국은 사명적 삶. 신기해요. 뭘 해야 될지 알아. 목표가요, 뚜렷해지. 이유를 알고 목적이 있는 발걸음의 목표를 이루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요, 그때서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새로운 비전이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 제가 그 비전 없으면 캐나다 못 왔죠. 내 주제에, 내 성격에. 참, 영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어 못해도 40년 동안 살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아멘. 그랬더니 통역자들이 지금도 통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기하대. 계속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통역자들이 지금 커오고 있어. 우리 다민족 예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역자 있습니다. 오경수 목사 이렇게 다민족 예배 때는 순차 통역을 해요. 그게 지금 비디오로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와도 들을 수 있다. 이제 데리고 오세요. 새로운 비전 딱 생기니까요, 그때서부터 깨달아진 건 뭘 남길까? 뭐에 대한 답이? 후대에 대한 답이 다 내려지잖아요. 여러분, 복음 충만한 삶은 결국은 대대로 영원토록 남길 것을 남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누리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뭐가 될 만큼, 발판 될 만큼 응답 누려라.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 경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뭐든 못 먹고 삽니까? 그 정도 말고 적어도 우리 후대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지원할 만큼. 금요일마다 내가 만나는 청년이요, 그 소망을 항상 가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이 생겨요. 그렇지, 그래.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적어도 내가 높아질수록 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델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응답이지. 그래라. 믿음의 고백해라. 이런 소망들이 다 복음처럼. 그 복음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뭐라 말했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세상의 큰 자는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큰 자는 뭐만? 복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넌 세상의 큰 자라 말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내가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만들 거야. 이 의지를 밝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대해서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른 거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오해했냐? 기존 역사, 기존 말씀을 어기는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무너뜨리는 자로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일 잘 못 받으면 입만 나불거리는 능력 없는 복음 됩니다. 꼭 원하듯이 모든 문제 해결자, 뭐가 해결됐는데 물으면 아무것도 말을 못해. 도전 안 해본 거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성경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도 아무것도 못 바꾸는 능력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삶을 살아가려고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사는 대로 사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도전할 때마다 우리에겐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걸 안 하고 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고기 먹는 것도 바울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먹었다니까? 고기 먹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럴 수 있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죄악스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직분자라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위를 돌아라. 그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까 봐 나는 평생 고기 입에 대지 않겠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 어떤 게 복음적으로 맞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가 편한 걸 자꾸 선택해. 내가 쉬운 걸 자꾸 선택해. 그리고 복음이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뚜렷하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아니냐? 큰 자답게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큰 자답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봤더니요 어떻게 삶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큰 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누리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누리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더란 말이죠. 어떻게 알고 있냐?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자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열심히 그 그리스도 따라갔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율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더란 말이죠. 내 맘대로 사는 전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열매를 맺어가더란 말이에요. 오늘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의 완성자. 이 세상은 자꾸 자꾸 오해해요. 그리스도 오해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그리스도가 해결하겠지. 맞아요.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언제? 영접할 때.
그런데 여러분의 열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이루어 나가는 거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이제 복음 큰 자답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메시지를 오해해서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마라. 오해라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뭘요? 말씀을 근거 삼자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딱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 만나서, 야, 부자 청년 와서 예수님한테 딱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복음만 알면 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계명의 첫 번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 그 정도야 내가 다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야 이루어진 사람이 큰 자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이제부터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그가 부자인 거로 고민하고 돌아가노라. 참, 이게 어려운 거요. 내 생각, 내 것 가진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율법의 뭐가 될 것이다? 완성자가 될 것이다. 이 답 내리세요. 율법의 완성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 법을 왜 줬어요?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면 너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요, 뭐 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 구원받겠다는 율법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몽학 선생님이라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율법은 그래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게,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게 뭐다?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리스에서 6세에서 16세까지 아이들이 잘 삶을 못 사니까 그들을 잘 살게 하도록 종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가르치게 만들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했어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기다립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깨닫더라.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누구로? 예수님이 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을 이룬 자예요. 구원을 이룬 자. 구원을 이룬 자.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세 번째, 자,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났더니 이제 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대로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오경이 거의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을 그대로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걸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세 오경에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제 새로운 복음, 그리스도가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근본 생각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는 지킴은 종교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말은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리스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 정확히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봤더니요, 이제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하는 걸 알았으니 나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도 똑같이 뭐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된 제자, 말씀 성취의 증인된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증인된 사람의 특징, 말씀에 증인된 뭐라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합니다. 말씀 자체에 그냥 아멘해요. 내 머리에 판단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딱 빼고 내가 붙잡고 싶으면 붙잡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버려. 놀라운 것은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세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는, 참 바울은 유튜브를 알았나 봐. 스승을 어마어마하게 두는데 마침내 진리에 이를 가짜 뉴스까지 알았나 봐. 나 볼 때마다 깜짝 놀래. 바울이 너희들의 귀가 가려워서 여러 스승을 두는데 말세 때 하는 말이에요.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신기하죠? 말씀을 봤는데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뭐 해라? 아멘 해라. 아멘. 내가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라.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난도질하지 말고 아멘으로 해라. 아멘으로.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우선. 말씀 우선순위의 삶. 말씀이 잡혀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혀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뭐요?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사건, 문제, 환경, 만남을 바꾸는 삶, 나의 체질을 바꾸는 삶. 이거 내 상황에 따른 말씀 바꾸면 안 돼요. 내 환경에 따른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고. 현대 교회에서 가장 안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말씀만 못해요. 두 번째, 잘못했다는 지적 말씀 못해요. 왜? 교회 떠날까 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육하다라고 돼 있어요. 안 되면 쫓아내릴 것까지 돼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환경에 매여가지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계산한다? 말씀 아니잖아요. 말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아멘 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말씀을 성취하는 승인 되도록 이끌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 말씀에 아멘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 사람. 뭐요?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가르친단 말은 무슨 말이요? 말씀의 힘을 누리는 자. 말씀의 힘을 누리는 자. 말씀의 힘을 누리는 자. 하하. 여러분, 말씀을 행하게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나의 삶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누리세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 성취의 현장을 본 자. 말씀 성취 현장.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뭐다? 소금이다. 생명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거기 아멘 하면 돼요. 그걸로 여러분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말씀 성취되는 거잖아요. 나는 빛이다 라는 빛으로 어둠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라니까. 그리고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영향력이 진짜 있느냐? 그거 확인하면 돼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도록. 말씀 성취. 이 말씀을 행하면서 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특징, 이 말씀을 뭐하고? 포럼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제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 이번 주에는 조금만 여러분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만큼 그 증거를 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이 말씀, 다른 말로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복음의 은혜. 결국은 은혜요.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기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보다 의로울 수 있어 없어요?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나한테 은혜가 되어져서, 말씀은 나한테 은혜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에 있는 종교와 신념을 초월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 은혜가 되어져서 내 안에 탁 잡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체험을 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에게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만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조용히 말씀을 행하면 가르쳤더니 나한테 이런 증거들이 나와.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지요. 결론. 그럼 목사님, 오늘 이 본론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작고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뭐로? 큰 자로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니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내 의지로 나를 못 넘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예요. 루터는 정말 사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27살 때 이미 신학 교수였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냐면 안 되는 거야. 내 죄성을 못 없애겠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끊고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요. 어느 정도였냐? 이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해. 파내고 내가 왜 이럽니까? 그 6시간이나 모든 죄를 고백해. 안 되는 거야. 그럴수록 뭐가 더? 사단의 죄성이 더 들어 보여. 내가 회개할수록.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무섭습니다. 빌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가서 지성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운 것이 더 빌게 돼요. 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루터가 아무래도 죄성을 못 없애겠거든. 한 번은 로마에 딱 여행을 합니다. 로마의 성전에 보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무릎으로 오르면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갈 때 그 아픈 무릎을 꿇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없앨 수 있다라고 믿고 올라갈 때 내 머릿속에 그 루터의 마음속에 탁 답을 주는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머릿속에 탕 때려요. 너 뭐하냐? 네 신념으로, 네 노력으로 너에 있는 사단 죄성을 이길 수 있냐? 구원 이룰 수 있냐? 그건 못 이룬다. 이 답이 그때서야 나요.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스스로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서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뭘 시작하냐?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어져요. 내가 할 수 있다나 내 체질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수록 사단은 더 좋아서 이것저것 문제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식과 감사의식 회복해라.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인정하세요. 그때서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될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 나라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이 되어질 때요 사단이요 싹 물러갑니다. 은혜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부르셨구나. 그 감사함이 그렇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때서부터 뭐 하게 되냐? 복음 충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충만의 삶을 삽니까? 나 스스로에게 복음 메시지 새기기. 조금만 가지세요. 새기는 시간. 현장에서 복음 선포하기. 자꾸 조금만 복음적인 것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조금만 한 번 더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넘어서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큰
큰 자로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응답을 누리고 주일날 다시 한번 와서 응답을 고백해내는 증인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미리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작은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일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셨사오매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지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